고린도라는 지역은 제가 예전에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께 굉장히 큰 항구 도시이자 상업 도시고, 그리고 당시 아가야 지방의 중심되는 도시였고, 온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신들과 문화들을 갖고 들어왔었던 당시에 아주 크고 거대한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곳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갈라디아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선교를 하였고, 2차 전도 여행 때 저희가 작년에 잠시 다녀왔었죠. 아시아 지역, 특별히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경우는 극동이 아니라 소아시아라고 우리가 일컫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곳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곳에서 머물다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을 듣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었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부터 아가야 지방에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곳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쉽게 갈 수 있겠지만 당시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저희가 가보니까 그렇게 쉽게 갈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지역을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이제는 3차 전도 여행 때는 순적히 에베소에 가서 머무르게 되었었죠. 2차 전도 여행 초기에는 갈 수 없었던 곳이었지만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냐면, 이것이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부분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먼저 가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나 빌립보가 있는 북쪽 지역이죠,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와서 그 고린도에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3차 선교 전도 여행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들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파로 나뉘게 되고, 신학적인 문제도 생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러 부정한 문제들도 생겼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걱정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 편에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 모든 문제들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서신으로 보냈는데,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그 편지를 받고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전혀 꿈쩍을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한 반감이 더 커져만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들썩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또 다혈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들썩이다가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간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일컬어서 근심의 방문, 눈물의 방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방문이 힘들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많은 논쟁들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문이었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지경에서 고린도에 가는 것을 취소하고 그곳에서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대한 열정적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보시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저와 지금 잠깐 이야기를 개략적으로 나눈 거에서도 보시면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원래 그가 2번 방문하겠다는 계획도 취소해서 다시 한 번만 방문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오히려 더 잘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유대파와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반론을 일으키고 그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차인데 너무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그에게 경솔하다라고 하는 비난을 마구 퍼붓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15절, 16절,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너무 많은 비난을 받는 거예요. 너무 많은 비난을 받으니까 그가 이제 격정의 편지를 쓰는 거죠. 뭐 그의 사정에 대해서 아무리 편지에 다 담은들 다 담겨지기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편지를 쓰는데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실은 너희들에게 2번 가려고 계획을 한 것이다. 경솔히 한 것이 아니라 이 확신을 갖고 너에게 2번 가려고 한 거다. 먼저 너희에게 갔다가 마게도냐에 가서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또 한 번 더 갔다가 거기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2번 가려고 했던 것은 이 확신을 갖고 한 것이다. 이 확신이 무엇입니까? 이 확신은 앞서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혹 시간이 나시면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그 고난, 그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까지 이르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하도록 나는 그렇게 너희에게 다가가고자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조금이라도 너희들을 더 보기를 원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이지 결코 경솔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시에 뭐하러 그렇게 고린도 지역까지 가려고 애를 써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맞아 터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공격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원망을 들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끊임없이 그를 핍박하고 시기했습니다. 굳이 가야 할 필요가 무엇이었겠냐?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이런 확신을 갖고 계획했는데 2번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라는 것은 당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나 어려운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연보를 받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죠. 연보를 얻어서 어려운 지역 교회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2번이나 가는 그의 목적에 대하여 계획 없이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확신을 갖고 계획을 세워도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확신이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의 확신은 바람에 나는 볏잎 같습니다. 여러분의 확신을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이 확신을 갖고 엄청난 계획을 세웠는데도 사도 바울이 그 계획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사실 스스로에게도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분명히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이 모든 어려운 갈등의 상황 속에 여러분 그의 확신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확신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의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경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후에서 계속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 않은 이유는, 2번 갈 것도 참았던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었지만 내가 너에게 근심을 안겨줄까 봐 가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보지를 못하는 거죠. 단순히 계획을 변경하는 경솔하고 가벼운 사람이라고만 보는 거예요.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지 않은 것인데 이것마저도 그에게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인간적인 관계로 만났지만 항상 우리 곁에는 주님이 계신다. 누구를 보더라도 주님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빛으로 보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계획할 때 나는 어떻게 경솔히 계획할 수가 있었겠냐.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냐.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편리할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동기로 편리할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경솔하다라는 표현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건데 이게 헬라어로 엘라프리아입니다. 엘라프리아. 이 엘라프리아다라는 것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가볍다. 일기가 굉장히 자주 바뀌면 변덕스럽다, 날씨가 변덕스럽다, 성격과 성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정말 계획대로 안 되고 우리 확신이 흔들릴 때는 여러분 우리가 경솔하게 됩니다.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들썩여요. 흔들흔들 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확신을 든든히 지킬 수 있겠냐? 바울은 그럼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팍 쓰러졌을 텐데, 우리 같았으면 주저앉았을 텐데, 내가 뭐하러 거기까지 너희들에게 왜 가야 했냐?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라고 그만두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확신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으실 텐데 그 확신을 놓지 않고 끝까지 든든히 지켜가는 것,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야,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세상에 구제를 하고 뭐하러 이렇게 선교하려고 했으냐? 교회를 이렇게 욕하는데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몇 안 되는 잘못된 예로 모든 교회가 마치 세상에 온갖 악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할 우리의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하러 그에게 잘해줄 필요가 있겠냐라는 이러한 모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을 버리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를 대할 수가 있겠냐? 이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믿을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어찌 보면 우리 같으면 확신이 사라지고 그리고 계획을 다시 세울 것 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서 계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까 나는 손 놓고 있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동기가 부여가 돼서 그 세상적인 동기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세상적인 동기가 사라지면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가족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항상 이해받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누구와 함께만 있으면 내 고독은 해결이 된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고독은 수만 군 중 안에서 아니면 나를 사랑한다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게 고독입니다. 왜요? 고독은 고독 자체로 있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많고 적은과는 관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가족 때문에 내가 뭘 하겠다는 사람이 왜 가족과 갈라섭니까? 그럴 때 어떻게 가족을 지켜주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아야 내가 그렇게 확신했고 내가 계획했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있으면 내가 그 힘으로 하겠다가 아니에요. 뭐가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그 힘으로 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계실 때, 왜요? 그게 납니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왜요? 내 안에 계시니까. 누가 내 안에 계실 겁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봐야 내가 힘을 얻고, 왜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때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도 내 이웃을 위해서도 가장
온전한 힘을 포기하지 않고 확신 속에 할 수 있다. 왜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내 가족에게도 계시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 안에서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헛된 것을 쫓습니까? 다른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계속 쫓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이거는 수동적이긴 하지만 가장 능동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그러나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흐려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영혼이 가벼워질 때, 경솔해질 때 하나님을 든든히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하십시오. 사무엘하 16장의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무엘하 16장 말씀 보시면은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아끼고 아꼈죠.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뭘 어쩌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은 또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꾀고, 그래서 다윗은 결국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쫓겨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가죠. 우리가 이번에 요르단 선교 다녀왔죠? 그 지역입니다. 거기로 쫓겨가는 거예요. 왕이 쫓겨가는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가는데, 그때 다윗 왕 이전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죠. 사울 가문에서 있던 시므이라고 하는 친족 하나가 와서 다윗이 피난을 갈 때 강 저쪽 뚝에서 돌을 던지면서 이 피 흘린 자야 어서 떠나거라,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시는 거다라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꼭 그럴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그 정도 힘이 없었겠습니까? 당장 건너가서 그 시므이를 없앨 수도 있겠죠. 다윗은 또 어떻겠습니까? 저것이 내가 강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내가 이제 쫓겨가니까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안갚음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장 5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죠. 그 장수들은 당장 가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제 다윗이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고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정심과 요동치 않음, 한번 계속해서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우리가 흥분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게 하신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가장 수동적이지만 가장 능동적인 것이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무거움, 이 든든함.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확신과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누가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항해 같아요. 배 타고 가는 항해예요. 그 뱃길에서 물결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배 안에는 누가 타고 계십니까? 주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만약 여러분들이 깨워야 될 때가 필요하다면 깨우십시오. 그러나 꼭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 길은 내가 몰고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의 근원을 그것으로 삼으십시오. 다른 것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다윗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경솔하지 않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벽 이슬 같아요. 없는 것 같지만 어디선가 나타나요. 우리나라가 36년, 35년간 어려울 때 독립선언을 한 독립선언문의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없어진 줄 알았더니 우리 민족 간의 아픔을 겪을 때 그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역할이 또한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 민주화가 미성숙했을 때 민주화를 위해서 떨쳐 일어났던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적지 않게 보이지 않게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바로 그와 같은 자들로서 우리 안에서는 사망이 역사하나 내 안에서 사망이 역사할 때 우리 사회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 속에서는 생명이 역사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죽었지만 교회가 살았잖아요. 우리 영락의 모든 여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성도여 믿음을 이어가자. 꼭 기억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